우리가 5장 전체가 시스라와 바락의 찬양으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지요. 오늘 말씀도 그 중간 부분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이 19절부터 시작되는 찬양의 내용 속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셨는지, 하나님께서 앞서 나아가 칼날로 그 아빈왕 철병거 900대를 무찌르시고 그 군대를 혼돈에 빠뜨리게 하시는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찬양 속에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역사의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 또 그 사실을 보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 앞에 어떻게 움직여 나아갔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 한가운데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느낄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 이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응답하며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과 감사 고백을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주시는 데에도, 자기가 그것을 깨닫고 있는 데에도 반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화 감동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묵묵부답으로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어떻게 보실까라고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은혜 주실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 기도에 응답해 주실 때 그 모든 은혜를 덧입는 우리들은 이 드보라와 바락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꼭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찬양 속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스라엘을 도우셨고, 또한 그 도우심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행하고 나아가는가 우리 함께 살피면서 은혜 받기 원합니다. 자, 먼저 21절, 22절 말씀 보십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도우셨나 보십니다. 21절, 22절, 자 시작.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 군마가 빨리 다리니 말굽 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아멘. 자, 21절 보면 기손강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이건 맞습니다. 물 흐르는 강입니다. 그런데 그 기손강이 그 무리를 표류시켰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 기손강에서 무리를 표류시켰다라고 할 때 이곳이 어느 지역인가라고 하는 것은 그 앞부분을 잘 보면 특별히 19절에 무깃도 물가 다안하게서 싸웠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즉 이 기손강은 무깃도 물가 다안하기라고 하는 지역이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19절 말씀 우리가 좀 지명이 나왔던 것과 21절을 잘 연결시켜 보면은 이스라엘과 900대의 철병거가 만나서 전투가 벌어진 이곳에서 그 기손강물이 흐르는 그 무깃도에서 하나님이 그 철병거를 표류시키셨대요. 여기서 사용된 히브리 단어는 청소해서 깨끗이 쓸어버리다. 이 뜻을 담고 있습니다. 빗자루로 쓸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강가에서 싸우는데 900대 철병거를 하나님께서 강물이 넘치게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셔서 그 철병거가 제대로 움직일 수 없게 물에 가두어 보셨다고 하는 거예요. 진흙이 있어가지고 엉켜버린 그 땅은 그 아무리 강력한 철병거라 할지라도 지나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상황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군대의 그 군마가 빨리 달려가서 쳐서 싸워 이겼다라고 하는 것이 21절, 22절의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무기 철병거. 그 철병거가 진흙에 빠지고 물속에 갇히면 무용지물입니다.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그 자연의 힘에 굴복하게 되고 패하게 되었죠. 모두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것을 눈앞에 일어나는 것을 드보라와 바락이 보고 이스라엘 군대를 격려해서 앞으로 이끌고 나아가 그 적장들과 싸워서 승리를 일구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시대는 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이 분명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하나님만 따라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함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할 유일한 구원의 하나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철병거 900대 앞에서 구원함을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 앞에 아무리 어렵고 힘든 난관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고 의지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여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앞서 나아가 싸워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도록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그 전능의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은 바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23절, 24절 말씀 보십시다. 23, 24 찾으셨죠?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나 하시도다. 겐사람 하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아멘. 자, 23, 24 보았습니다. 저주받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사람이 나옵니다. 왜 한쪽은 저주를 받고 왜 한쪽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까? 참으로 중요한 것, 여기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메로스 사람은 저주를 받습니다. 야엘은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메로스 사람이 저주를 받는 이유는 하나님을 돕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싸우자 드보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앞부분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지파들 중에 함께 나아가 싸우지 아니하는 지파들이 있었어요. 그 지파들을 대표해서 메르스라고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 그들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동참도 아니고 적대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그런 것이니 무사히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는 것, 그것도 무엇입니까? 불순종입니다. 특별히 악한 행동을 해야 불순종이 되고 그것이 죄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도 움직이지 아니하면 그것은 불순종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하나님 편에 서지 않았을 때 자연적으로 무엇이 되게 됩니까? 그 결과는 가나안 편을 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믿음 생활에 나아갈 때 이렇게 잘 움직여지지 않을 때가 있죠. 또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심각하게 듣지 않을 때가 있지요. 그리고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그냥 머물러 있는 게 아니죠. 무엇입니까?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은 거듭 23절 잘 보세요. 너희가 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드셨으면 거듭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시고 계신가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할 때 가만히 서 있는다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그것이 불순종이 되는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정말 거듭 답답하시고 마음 아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반대로 24절에 보면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 축복을 받습니다. 왜 축복받습니까?
적장 시스라를 죽이는 일에 적극적으로 행했기 때문이죠. 피해 들어왔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군대에 쫓겨서 철병거를 타고 가다가 그것이 막 갇혀버리니까 걸어서 막 도망쳐 오다가 이 여인의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오늘 말씀 표현을 보면 귀한 그릇에다가 엉긴 우유를 담아서 딱 내주지 않습니까? 엉긴 우유는 벌컥벌컥 마셔지지가 않지 않습니까? 목말라 물 달라 했을 때 이렇게 지혜롭게 행동을 하고 시스라가 마음 놓고 숨게 만들었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적장을 향한 분노함이 있었고 그 시스라를 결국은 죽이게 되었지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야엘은 능동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적장이 자기 앞에 나타났을 때 지혜롭게 행동했습니다. 그 주신 기회를 그냥 보내지 않았습니다. 누가 등더미로 한 게 아니지만 믿음을 가지고 지혜롭게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깊이 생각하면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해 나아간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은 다른 여인들보다 더 복을 받을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같이 가자 함에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서 가만히 있던 사람. 하나님께서 귀한 순간을 허락해 주셨을 때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분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능동적으로 옮긴 여인. 그 차이가 어떻습니까? 예, 더욱 저주받습니다. 그러나 한 여인은 더욱 축복받습니다.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요? 예,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해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기회를 주셨을 때 그 은혜의 기회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며 나아가는 자, 복받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도우시는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힘이 강물을 넘게 하시고 그 모든 주변의 땅을 진흙밭으로 만드셔서 철병거가 움직이지 못하고 그 속에 갇히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군대에게 승리를 허락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우겨쌈 당한 것이 우리에게는 전화위복의 기회요.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축복받는 놀라운 은혜의 장소가 됨을 기억하게 하셔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 말씀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어진 나의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며 행동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